그때에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었는지 네가 아느냐. 그때 새벽 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그때 내가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같이 이르기를 네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네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하였노라.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원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녀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23절.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서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같이 백성의 모임에서 그를 높이며 장로들의 자리에서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앉으셔서 첫 찬송 38장 부르시겠습니다.
주의 영광 빛나니 할렐루야. 성도들은 주 앞에 할렐루야. 보좌 앞에 천사도 할렐루야. 주의 사랑 크셔라 할렐루야. 하늘이여 땅이여 할렐루야. 주의 기사 전하라 할렐루야. 만물들아 영원히 할렐루야. 서로 화답하여라 할렐루야. 주 은혜 넘치니 할렐루야. 주의 섭리 놀라워 할렐루야. 주의 역사 크셔라 할렐루야. 주의 사랑 한없네 할렐루야. 아멘. 한 주간 우리 삶을 돌아보겠습니다. 백부장 율리오는 바울의 말보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다가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게 되었는데요. 우리도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고 또 선택의 기로에 기도하지 않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진 않았는지 우리 삶을 돌아보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다른 모양으로 은사와 다른 분량을 허락하심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 각자의 환경에서 감사할 수 있는 온사랑교회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전지전능한 능력으로 최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환경 속에서 자족하고 감사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경과 사람을 의지하고 기대한다면 불평과 실망밖에 없었음을 우리는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오로지 의지하고 바라고 나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염려와 고민이 아닌 감사가 늘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첫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최영민 목사님 함께하시어 온사랑교회 모든 성도들 말씀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얼마 전 박정음이라는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 귀한 생명 허락하시었으니 그 가정에 축복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하셨으니 더욱 귀한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어린아이가 자라 엄마가 회복되는 것 모든 것을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재정 권사님, 요양원에 계신 윤흥섭 집사님 주님 함께하여 주시어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건강함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19 상황 가운데에도 우리 성도님들 지켜주심 감사합니다. 어렵다 하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의 분량대로 하나님 섬기는 것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린아이에서부터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시고 각자의 분량대로 역할을 허락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내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7장 6절에서 21절까지 한 절씩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6절에서 21절까지 한 절씩 있습니다.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 시에서 가깝더라.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니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아멘. 주보 제목을 보면 오늘은 인생의 허무함에 대해서 전하고자 합니다. 정확히는 하나님 없는 인생의 허무함이다. 신자들의 인생은 다 영광스럽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인생은 가장 영광스럽다. 그러나 하나님 없는 인생들은 허무하다. 우리는 가장 영광스러운 인생을 살고 있음에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 그런 내용들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가다가 유라굴로라 하는 광풍을 만나게 되는데 이 광풍 속에서 우리는 인생의 허무함을 보게 됩니다. 자, 주보 뒷면에 보면 알렉산드리아 배가 유라굴로 광풍을 만난 까닭은 무엇입니까? 우리 정아가 한번 읽어주세요. 네, 잘 읽어줬습니다. 사도 바울은 특별한 인물이었죠. 성경 계시의 전달자다. 그 말 한마디 한마디 하나님의 영감이 담겨 있는 사람이었다. 그런 사도 바울이 이번 항해는 하물과 배뿐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큰 타격을 받게 될 것이다 경고했지만 율리오는 사도 바울보다 그 배의 선주와 또 항해의 전문가 선장의 말을 더 믿었다가 결국 유라굴로 강풍을 만나게 됩니다. 세상에는 이와 같이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다. 교회에서 전해주는 천국 복음을 믿지 않다가 지옥의 유라굴로 강풍을 만나기도 하고 또 하늘의 보물을 쌓으라는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고 하나님 말씀 듣지 않다가 인생을 낭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하나님 말씀을 허투루 듣고 예배 시간을 소홀히 여기다가 유라굴로 낭풍을 만나 후회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토요일에는 일찍 자는 게 좋죠. 아무리 공부고 아무리 중요한 일이고 늦게 자면 주일에 늦잠을 자게 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에 소홀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가정에서 토요일에는 일찍 재우고 건강한 몸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어릴 때부터 신앙교육을
하는 것이 인생에 큰 도움이 된다. 자, 2번 베닉스로 가기 위해 미양을 떠난 후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우리 최민선 한번 읽어보세요. 처음에는 순풍이 불었습니다. 거 봐라, 바울의 말이 틀렸다. 베닉스까지 가는 거 안전하다. 선장이 안전하다고 했으니까 우리는 안전하게 갈 수 있다. 순풍이 불지 않느냐. 전문가의 말이 맞았다. 그런 좋은 마음으로 항해를 하였습니다. 2번 우리 정민이 한번 읽어주세요. (2번에) 2번. 네, 잘 읽어줬습니다. 처음에는 순풍이 불어 야, 선택을 잘했다. 이 길로 가길 잘했다. 베닝스에 가면 넓은 항구도 있고 볼거리 먹을거리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한 4달 동안 겨울을 지내는 건 아주 좋은 일이다. 그런 마음으로 갔지만 하나님 말씀의 전달자 사도 바울의 말대로 큰 광풍을 만나 낭패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3번 우리 정우 읽어주세요. 2번에 3번. 네, 아무리 노를 젓고 아무리 돛을 조정해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 광풍이었기 때문에, 미친 바람이었기 때문에, 태풍이었기 때문에 자신들이 원하는 쪽으로 항해할 수 없었다. 쫓겨갔다. 밀려갔다. 그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4번 우리 정환이가 한번 읽어주세요. 네, 정말 잘 읽어줬어요. 고맙습니다. 화물을 목적지에 배달을 해야 선주도 돈을 받고 선장도 거기에 있는 일꾼들도 돈을 받는데 광풍을 만났기 때문에 그 짐을, 화물을 다 바다에 던져버려야 하는 상황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 짐을 목적지에 전달하는 것이 그 항해의 유일한 목표였는데 유라굴로 강풍 때문에 비싼 짐들을 바다에 던져버려야겠다. 사흘째 되던 날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배후 기구까지도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그 배가 항해하기 위해 꼭 필요한 기구까지도 바다에 던져버리고 오직 그 풍랑에 자신들의 몸을 맡겨야 하는 끔찍한 상황에 처해버리게 된 것입니다. 자, 5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습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보이지 않고 별도 보이지 않고 깜깜한 속에서, 풍랑 속에서, 태풍 속에서 그저 죽을 날만 바라보는 비참한 상황이 바로 유라굴로 광풍을 만난 알렉산드리오 배의 상황이었습니다. 이 알렉산드리오 배와 유라굴로 광풍의 모습은 인생의 허무함을 생각하게 해준다. 야, 인생이라는 것은 참 허무한 것이로구나. 유라굴로 광풍 속에 있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보아라.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그렇습니까?
인생이 구름 같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야, 인생이 왜 허무하냐? 인생은 구름 같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구름은 어떻습니까? 바람에 밀려간다. 북풍이 불면 북쪽으로 가고 남풍이 불면 남쪽으로 가고, 구름은 목적지를 정해서 그 목적지를 향해 가는 것이 아니라 그저 바람에 이리저리 휩쓸려 다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이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향해 달려가지만 어떻습니까? 자신의 뜻을 이루는 사람들은 드물다. 중간에 다 목표를 수정하고 10년, 20년, 30년이 지난 후에는 어렸을 때와 전혀 다른 모습, 장소에 있는 자신을 바라보게 된다. 야, 인생은 구름 같다. 또 인생은 부평초, 부초와 같다. 부초는 뿌리를 땅에 내리는 것이 아니라 물 위에 내리죠. 그 물이 흘러가는 대로 둥둥 떠다니는 것이 부초입니다. 내가 어느 한 곳에 정착하여 거기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거기서 높이 성장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인생은 결코 그렇지 못하다. 바람 부는 대로, 물결 흘러가는 대로 부평초처럼, 부초처럼, 구름처럼 밀려 떠다니는 존재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라굴로 강풍을 만나게 되자 배가 밀려 자신의 목적지대로 갈 수 없었다. 가는 대로 쫓겨가게 되었다. 27장 15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는 대로, 내가 바람을 맞추어 목적지로 갈 수 없어 그저 가는 대로 쫓겨가는 상황이었는데, 이러한 모습을 보면 참 인생이 허무해 보인다. 나는 이런 것을 하고 싶고, 나는 이곳에 가고 싶고, 이런 것을 이루고 싶지만 그렇게 되지 않은 것이 인생이기 때문에 야, 인생은 허무하다. 인생은 구름 같지 않냐? 그냥 떠다니는 존재 아니냐? 인생은 부초 아니냐? 그냥 물결이 휩쓸리는 대로 저리 갔다 이리 갔다 뿌리지 못하는 인생이 정말 허무하다.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그런 허무함을 느끼곤 합니다. 또 왜 인생이 허무하게 느껴집니까? 빈손으로 가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선주와 선장과 일꾼들은 내가 이 화물을 목적지에 정확히 정한 시간에 전달해서 많은 수입을 얻어 부유한 삶을 살아야겠다. 그것이 그 항해의 목적이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뜻하지 않는 유라굴로 강풍을 만나 그 화물을 다 바다에 던져 버려야 하는 상황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어릴 때는 장난감을 많이 보이지만 때가 되면 그것을 다 버려야 하는 상황에 처합니다. 책을 좋아하는 사람은 책을 많이 모으지만 어느 순간은 그 책이 짐이 되어 그 책을 다 처분해야 되는 상황에 이르게 되죠. 옷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옷을 많이 모으지만 나중에는 그 옷을 처분하기가 힘든 것입니다. 인생은 이 세상의 것을 모으느라 수고하지만 나중에는 그 모은 것들이 다 짐이 되어 그것을 버리고 가야 한다. 죽음 앞에서는 모든 것이 짐이 된다. 어떻게 처분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리고 그것을 다 뒤로 남겨버리고 떠나야 하는 것이 인생이기 때문에 이런 유라굴로 강풍과 같은 고난을 만나게 되면 야, 인생은 허무하다. 내가 좋아했던 것, 그런 건 다 부질없는 것이로구나. 내가 과거에 행복할 것 같아 쌓아두었던 것, 이것은 이제 나에게 짐이 되었구나. 이것을 처분하기가 너무 어렵다. 그리고 아무리 영원히 갖고 싶은 것도 버리고 가야 하는 것이 인생이기 때문에 인생은 허무하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유라굴로 강풍을 만나자 그 소중한 화물들을 다 바다에 버리게 되었고, 화물뿐만 아니라 그 배가 항해하기에 필요한 노, 닷, 돛 이런 것도 다 바다에 버리고 그저 물결 풍랑이 가는 대로 쓸려가는 처지에 빠지게 되는 것을 묵상해 보면
야, 인생은 참 허무하다. 다 빈손으로 가는 것이고 다 버리고 갈 수밖에 없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인생이 왜 허무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까? 20절 보면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다는 말씀대로 이제 죽을 날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이가 들어 80살, 90살이 되면 이제는 자리에 누워 죽을 날만 기다리게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미래이기 때문에 인생은 허무하다. 죽음 앞에 무력한 것이 인생이다. 죽음 앞에 무력한 것이 인생이기 때문에 인생은 허무하다. 그렇게 느낍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세 가지 면에서 인생이 허무하다고 생각하는데, 첫째는 인생이 구름 같아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째, 인생은 빈손으로 가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셋째, 인생은 죽음 앞에 무력해 보이는 것 같기 때문에 인생이 허무하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신앙의 눈으로 볼 때 어떻습니까? 인생은 영광스럽죠. 바람에 밀려 내가 원치 않은 곳으로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세상의 모든 바람은 하나님의 섭리의 바람, 사랑의 바람이라는 것을 신자들은 알고 있습니다. 이 유라굴로 강풍, 미친 바람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나를 하나님께서 정하신 목적지로 인도해가는 하나님의 섭리의 바람이다. 하나님의 사랑의 바람이다. 그런 것을 알기 때문에 그 강풍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게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 뒷부분에 읽어보면 결국 이 알렉산드리아 배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적지에 도착해서 거기에서 펼쳐지는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구름 같은 허무한 인생처럼 보이지만 그 구름을 밀어가는 모든 바람은 하나님의 섭리의 바람, 사랑의 바람이기 때문에 신자들은 그 광풍 속에서도 소망을 갖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빈손으로 가는 인생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허무한 생각을 버릴 수가 없지만 신자들은 빈손으로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이 아님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사랑의 보물, 하나님 명령에 순종했던 섬김의 보물, 교회와 나라와 복음을 위해 기도했던 그 기도의 보물을 갖고 우리는 천국에 들어갑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에 많은 보물을 쌓으려 하기 때문에 그 보물로 일희일비하지만 우리 신자들은 천국의 보물을 쌓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좋은 것 있으면 서로 나눠주고 내 안에 있다가 결국 쓰레기가 될지도 모르는 이 귀한 것, 아직 좋은 모습을 갖고 있을 때 내 주변에 있는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그 사랑의 손길들이 바로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 사랑 전하고 주님의 복음 전하고 나라와 교회와 복음을 위하여 아침 저녁으로 기도했던 그 기도의 보물을 갖고 우리는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이 세상의 것을 잃어버릴지라도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 나에게는 이 세상의 것보다 더 귀한 보물이 있다는 소망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음 앞에 무기력한 인생, 이제 하루 이틀 지나 내 코끝에 호흡이 멈추면 내 인생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마지막 최후를 맞이하게 되지만 신자들은 그렇지 않죠.
죽음 앞에 무기력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죽음의 침상 가운데 가장 영광스러운 시간을 보내는 것이 우리 신자들입니다. 하나님 한평생 함께 해주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내 한평생 이런 것도 저런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이제 이 죽음의 문을 건너 아버지 계신 곳으로 가는데 내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가장 귀한 하나님과의 최후의 신앙의 교제를 나누는 곳이 죽음의 침상이기 때문에 그곳이야말로 가장 영광스러운 곳이다. 그곳을 지나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가장 영광스러운 곳임을 우리는 알고 있죠.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져 보이는 인생 최악의 순간이 신자에게는 최고의 영광스러운 순간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허무해 보이는 인생 가운데 신자들은 어떤 것들을 생각하며 살아야 하느냐, 오늘 한 5가지 정리해 보았는데요. 전도서 3장 21절 이렇게 찾아보겠습니다. 욥시 잠전아. 전도서 3장 11절 말씀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신자들의 인생이 허무하지 않은 이유는 신자들은 영혼을 사모하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유락, 굴로, 강풍을 만나게 될 때 우리는 영혼을 생각하는 사람들이다. 이 광풍은 하나님의 사랑의 바람이다. 이 바람 속에서도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다. 나라를, 교회를, 이 배에 탄 사람들을 위해서 나는 기도하고 주님 사랑 전할 책임 있는 사람이다. 영혼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어떤 광풍 속에서도 영광스러운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전도서 9장 4절 보면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라. 솔로몬은 인생의 허무함을 누구보다도 깨달았던 사람인데 솔로몬이 신자는 영혼을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헛되지 않다 그렇게 가르쳤고 9장 4절에서 신자들에게 생명이 있다는 것 자체가 감사하고 기뻐하고 영광스러운 일이다라고 하나님의 계시를 전해 주었습니다. 아직 살아있다는 것, 세상 사람들도 생명이 있음에 용기를 얻죠. 아직 내가 살아있다는 것, 살아있다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그렇게 용기를 갖는데 우리의 신자들은 더욱더 내가 아직 생명이 있다는 것, 내 코끝에 호흡이 있다는 것에 하나님께 깊은 감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죽으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수가 없죠. 생명이 있어야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수가 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아직 살아있다는 것, 내 생명이 아직 붙어있다는 것에 대해 감사하고
기쁨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7절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신자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용할 양식에 감사하며 살아야 하죠. 나에게 생명이 있고 하나님 나에게 음식물을 주셨구나. 일용할 양식을 주셨구나. 이 헛된 허무한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생명을 주셨고 끊임없이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구나.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9절 네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네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네가 평생에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온 내 몫이니라. 이 험한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 있는데 그것은 가족, 남편, 아내라고 성경이 가르쳐 줍니다. 이 허무한 인생 가운데에 구름같이 이리저리 떠밀려 다니는 불쌍한 인생 중에 하나님께서 주신 영광스러운 선물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가족이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어려운 일을 만날 때 가족 안에서 샘을 얻고 용기를 얻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가족이 화목해야 세상 일도 잘 할 수 있다. 그렇게 여기며 실천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신자들은 더욱더 가족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 하나님께서 이 허무한 인생 가운데 나에게 주신 가장 소중한 선물이 가족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구름처럼 떠다니고 부처처럼 휩쓸려 다니고 또 강풍을 만나 여러 가지 것을 손해보고 타격을 입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 주시고 음식 주시고 이 소중한 가족 허락해 주셨다는 것에 기쁨과 감사를 누릴 수 있다면 그 사람이 진실한 신앙인인 것입니다. 10절 네 손이 이를 얻은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네가 장차 들어갈 수월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성경이 가르쳐 줍니다. 죽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죽으면 어떤 일을 계획할 수가 없고 죽으면 네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보내셨다가 저곳으로 보내셨다가 바람에 밀려 이곳으로 가게 하실지라도 그곳은 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목적지니까 그곳에서 네 손에 일이 있는 대로 열심히 사는 것, 그것이 헛된 날 인생이 해야 될 본분이라. 그렇게 성경은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유라굴로 강풍 속에서도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알고 최선을 다했죠.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그곳에 있는 200여 명의 선원들에게 위로의 말씀, 하나님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주님 사랑 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 주신 사명이라는 것을 알고 최선을 다했죠. 우리가 어느 곳에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신자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 그러니까 신자들은 나에게 맡겨진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다. 그렇게 알고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허무한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인생은 허무한 것처럼 보인다. 구름 같은 인생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리로 내일은 저리로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갈 수 없는 것이 내 인생이라니 나는 얼마나 불쌍한 사람인가.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자신의 인생을 평가하지만 하나님께서 섭리의 바람으로 나를 이곳으로 인도하셨구나. 나는 이런 일을 하길 원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일을 맡겨주셨구나. 인간의 눈으로 볼 땐 이건 너무 볼품없는 일이요, 괴로운 일이요, 하기 싫은 일이요, 내 말을 잘 들었다면 이런 일을 벌어지지 않았을 텐데 이것은 내가 정말 원하지 않는 일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니 나는 이 일을 최선을 다해 완수해야겠다. 모든 일을 죽게 하듯 하라 명령하셨으니 이 하찮게 보이는 일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으로 알고 최선을 다해야겠다. 이 일 끝에 어떤 결말이 있을지, 중도에 포기하게 될지, 어떤 많은 열매가 맺을지 나는 전혀 생각도 상상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이라 믿고 최선을 다해야겠다. 이것이 이 허무한 인생을 살아가는 신자의 지혜요, 신자의 영광스러운 모습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거봐라, 내 말을 듣지 않다가 이런 광풍을 만났으니까 나는 너희들에게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아니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다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열매를 맺지 못했을 것입니다. 나는 앞으로 알렉산드리아 배 안에서 어떤 일도 하지 않을 것이다. 내 말을 듣지 않다 유라굴로 강풍을 만났고 나는 내 말을 순종하지 않는 저 사람들에게 어떤 사랑의 행동도 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런 마음을 먹었더라면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신자들이 그러하듯 원하지 않는 곳이지만 원하지 않는 상황이지만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 주시지 않았느냐? 나에게 일용할 양식 주시지 않았느냐? 나에게 사랑하는 가족들 주시지 않았느냐? 무엇보다도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주시지 않았느냐? 그러면 나는 내 손에 하나님께서 어떤 굳은 일을 맡겨 주실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인 줄 알고 최선을 다할 것이다. 그럴 때 그 사람의 인생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더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9장 10절 네 손이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굳은 일, 힘든 일, 죽으면 그것도 할 수 없다. 사랑의 권면, 사랑의 기도, 죽으면 할 수 없다. 생명 있을 때, 일용할 양식 공급받을 때, 사랑하는 가족들과 아직 행복하게 살 수 있을 때 네 손이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허무한 인생에게 주신 축복이자 명령임을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 주 살아갈 때 우리 앞에 또 다른 광풍이 밀려올지 모르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야 인생은 허무하다 이렇게 휩쓸려 밀려다니는 것이 인생이라니 왜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느냐. 야 빈손으로 가는 것이 인생이냐. 돈도 필요 없고 건강도 필요 없고 가족도 필요 없고 다 귀찮고 짐이라니 이게 무슨 인생이냐. 야 죽음 앞에 이 고난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이 무력한 인생이라니 인생은 정말 괴로운 것이로구나. 그런 세상 사람들이 갖는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사명을 맡겨주시려고 나를 섭리의 바람으로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여러 가지 고난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생명을 주시고 음식물을 주시고 사랑하는 가족을 주시고 그리고 내 손에 또 다른 일을 맡겨주셨는데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사명감으로 이 일을 감당해야 하지 않겠느냐. 혹시 내가 죽음을 만날지라도 우리는 그 죽음이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이라는 것을 믿고 사는 신자인데 이까짓 어려움쯤이야 이 광풍 앞에 내가 무릎 꿇을 수 있어서 되겠느냐. 이런 신앙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한 주간 살아갈 때 믿음으로 살아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섭리의 바람이 내 인생을 인도하고 있다는 확신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5가지 선물,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생명, 일용할 양식, 사랑하는 가족, 내 손에 있는 일, 그것을 가장 소중한 것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허무한 인생 가운데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주시고 생명 허락해 주시고 일용할 양식 허락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가족들 허락하여 주시고 내 손에 할 수 있는 일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앞으로 또 섭리의 바람이 내 인생을 어떻게 인도해 가실지 알 수 없사오나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게 주신 일에 최선 다하는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이나 낮이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시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살고 지고 세상의 영광 눈앞에 없네.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여.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여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소서. 어떤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허무한 인생 가운데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해 주셨사오니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최선 다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손에 있는 그 일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이라는 귀한 마음 주셔서 어린 학생들부터 어른들까지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며 열심히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 주시고 일용할 양식 주시고 사랑스러운 가족들 주시고 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 드리게 하여 주심도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 마음 기뻐 받아 주시옵고 더욱더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2장 찬송하신 후에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 허무한 인생 가운데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맡겨진
일에 최선 다하는 사명자로 살게 하옵소서. 축복하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하나님 아버지, 험한 인생 가운데 영혼을 사모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일용할 양식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사랑하는 가족들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손에 있는 그 일, 학생이면 학생, 또 직장이면 직장 일, 그 일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임을 알고 최선 다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 끝에 어떤 일이 있을지 알 수 없사오나 하나님의 섭리의 바람이 내 인생을 안전한 항구로 인도해 주신다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말씀 두고 또 신조 한 바닥 읽고 우리 헤어지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절에서 13절 말씀. 고린도 후서 6장 1절에서 13절. 죄송합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절에서 13절. 고린도 후서 6장 1절에서 13절 우리 한 절씩 읽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에서도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해 가지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 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같이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아멘.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 말씀. 한 절씩 있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같이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유인물 쭉 읽겠습니다. 제목이 중요해서 제목을 좀 신경 쓰는데요. 자, 우리 제목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선택의 교리는 교회에서 공포되어야 한다. 알미니안이 선택의 교리는 비성경적이고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에서 가르치면 안 된다 주장했는데, 우리 도르트 신조 믿음의 아버지들은 아니, 교회에서 공포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공포되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자, 하나님의 선택의 시작. 하나님의 선택에 관한 교리는 하나님의 가장 지혜로운 계획에 의해 선지자들과 그리스도의 자신 그리고 사도들을 통해 구약과 신약 시대에 선포되었고 그 후에 성경으로 새겨졌다. 선택의 교리는 먼저 선포되었고 성경으로 새겨졌는데, 선포되고 성경으로 새겨진 것이 하나님의 가장 지혜로운 계획이었다는 것이죠. 자, 따라서 시작. 따라서 오늘날에도 특별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교회에서 지극히 높으신 자의 길을 호기심으로 파들어가지 말고 분별력을 가지고 경건하고 거룩한 방식으로 적당한 때와 장소에서 공포되어야 한다. 오른쪽 시작. 그것도 하나님의 가장 거룩한 이름의 영광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생생한 위로를 위해 행해져야 한다. 하나님께서 왜 선택하시고 왜 섭리로 인도하시느냐? 바람도 하나님의 섭리고 제비도 하나님의 섭리라고 교회에서 가르쳐야 되느냐?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죠. 그리고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들이 위로를 받으니까 이 광풍도 하나님의 섭리구나. 그래야 위로를 받으니까 선택과 섭리의 교리는 교회에서 반드시 선포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미준이 그 지난주 유인물 한번 보시고, 선택을 확신할 수 있는 열매들은 무엇입니까? 지난주 유인물 없어요? 그러면 민혁이 지난주 유인물 주변에 있어요? 민선이 지난주 유인물 주변에 있어요? 그 민선이가 한번 읽어주세요. 선택을 확신할 수 있는 열매들은 무엇입니까? 네, 네, 네. 그러니까 내가 선택받았는지 스스로 확신하려면 내 마음속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민준이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민혁이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자, 민선이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내가 선택받았는지 확신하려면 내 안에 이 네 가지 중에 하나가 있어야 되는데, 민준이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의에 줄이고 목마름. 의에. 민혁이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잘 안 들려요. 그 민준이가 했잖아. 참된 믿음, 예수님께 대한 참된 믿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어린아이 같은 마음, 이런 것들이 있으면 선택받은 증거다. 선택에 대해 확신하면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민선이 한번 읽어주세요.
하나님께 겸손해지. 아, 하나님 나를 선택해 주셨구나. 겸손해지고 또 야, 하나님 날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구나. 하나님 자비를 경험하고 또 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정결하게 되고 또 하나님밖에 없다. 나를 천국으로 불러주는 하나님밖에 없다. 이렇게 선택을 확신하게 되면 이런 유익이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 이 선택의 교리를 부지런히 가르쳐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만들려면 선택의 교리를 가르치는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박병현 집사님, 선택의 교리는 신구약 시대에 누구들에 의해 선포되었습니까? 선지자 선포되었습니다. 네, 선지자들과 또 예수님과 또 사도들에 선포되었다. 박병조 집사님, 선택의 교리는 구 어떻게 되었습니까? 성경에 기록되었죠. 그러니까 이건 사람이 만들어낸 게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김경유 집사님, 하나님의 가장 지혜로운 계획은 무엇입니까? 선택의 교리를 똑같은 내용 하시면 돼요. 선택의 가장 지혜로운 계획에 의해 선포되고 성경에 기록되게 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가장 지혜로운 계획은 뭐냐면 그 선택의 교리를 선포하게 하시고 또 성경에 기록하게 하신 것이죠. 민준이 따라서 오늘날 교회에서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네, 네. 왜 교회에서 공부해야 한다고요? 그 위에 거를 연결시켜서 얘기해 보면 하나님께서 가장 지혜로운 계획으로 예수님께서 선포하게 하셨고 성경에 기록하게 하셨기 때문에 교회는 성경을 가르치는 곳이기 때문에 당연히 성경에 있는 선택 교리를 가르쳐야죠. 민혁이 선택 교리를 교육할 때 무엇을 조심해야 됩니까? 무슨 가룟 유다가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일꾼이겠네. 뭐 이런 호기심으로 얘기하면 안 되고 정말 최민서 어떤 방식으로 교육해야 합니까? 네, 잘 읽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창현 사모님, 선택 교리 교육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죠. 인간이 선택한다. 그럼 인간에게 영광이 되는 건데 하나님이 선택해 주셨다. 하나님이 영광이 돼. 하나님께서 바람을 움직이신다. 그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는 너 선택했다. 그럼 위로가 되잖아요. 하나님이 너를 광풍을 불어 네 재산을 없애시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광풍을 불게 하심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지 말고 세상 것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적지에 도착해서 거기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에 최선을 다하라고 네 인생에 광풍을 불게 하신 것이다. 그럼 마음의 위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선택과 예정과 섭리와 이런 것은 신자들의 위로를 위해 갇힌 것이다. 10번은 좀 어려운데 박병조 집사님, 선택의 교리가 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 위로가 될까요?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린 데 그대로죠.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셨으니까 그게 당연히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죠. 인간이 하나님을 선택하면 인간에게 영광이 되는 것인데, 그리고 왜 우리에게 위로가 되느냐?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런 것을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에 위로가 된다. 한 주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사랑 기억하시고 광풍을 만날지라도 인생이 허무한 것이 아니다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랑의 바람으로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고 거기서 새로운 일을 맡겨주셔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려고 하시는 것이다.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배 후에 또 오후 예배까지 마치고 귀가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의 섭리를 깊이 깨닫고 확신하게 하여 주셔서 세파에 휩쓸려 다니는 허무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가장 귀한 인생임을 알고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학생들 손에 학업을 맡겨 주셨사오니
그것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임을 깨닫고 기회 있을 때, 시간 있을 때, 아직 할 수 있을 때 최선 다하여 훗날 하나님께 쓰임받는 아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송영경 집사님 건강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깨닫는 기간 되게 하여 주시옵고, 옆에서 돕는 박병현 집사님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를 더욱 깊이 깨달아 알아감으로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사귐이 있는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영광 영광 아멘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